예, 요새 뭐 이렇게 TV라든지 뭐 방송 매체 이런 거 보면은 먹튀란 말들을 한번 그렇게 들어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저도 처음에 이 단어를 들었을 때 무슨 뜻인지 몰라가지고 네이버에 검색을 해보니까 먹고 튄다는 말을 줄여가지고 먹튀라 그러더라고요. 먹튀. 그래서 어떤 경우에 먹튀란 말을 쓰는가 하면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자, 어떤 회사가 큰 자금난이 찾아와가지고 굉장히 막 힘들게 버티고 있는데, 아, 우리가 도와주겠다. 대신에 우리가 도와줄 테니까 경영 정상화를 위해서 정권을 우리에게 넘겨라. 그래 놓고 모든 고난이나 이런 걸 줬더니 그 회사를 살려주기는커녕 그 회사의 뭐 특허권이나 뭐 하여튼 모든 기술력만 싹 훔쳐가지고는 자기 걸로 만들어서 그 회사는 망하든지 말든지 약속과는 다르게 그냥 딱 입 닫고 돌아서 버리는 거예요. 이런 경우에 먹튀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먹튀란 말은 정당한 대가나 노력은 전혀 하지 않고 이기적으로 자기 이익이나 이것만 쏙 챙기고 빠지는 그런 안 좋은 거를 말할 때 먹튀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방금 읽은 본문 말씀에서도 뭐 여러분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서도요 이런 먹튀와 같은 모습들이 아주 다분하게 많이 나타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거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런 경향을 다 가지고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에도 10명 중에 몇 명만 주님께로 돌아옵니까? 감사하러. 한 명만 돌아, 한 명만. 이게 실제 우리 대부분이 이런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자, 먼저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봅시다. 자, 본문 말씀에 보면 10명의 나병 환자가 등장을 합니다. 자, 10명의 나병 환자가 등장을 하는데 당연히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자기 마을에 오는 걸 얘기를 들었으니까 소문도 익히 들었을 거예요. 야, 그 예수란 청년은 막 죽은 사람도 살리고 안전뱅이도 일으키고 막 눈먼 사람도 그냥 눈뜨게 하고 야, 못하는 게 없다 그러더라. 뭐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더라. 막 온갖 소문을 다 들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나병 환자가 얼마나 그 마음이 간절했겠어요. 그때 당시에는 나병을 고칠 수도 없잖아요. 그리고 나병이 그냥 뭐 감기나 몸살처럼 그런 걸 달고 살면 되는 걸로 끝나면 괜찮은데 나병이 보기에도 얼마나 안 좋습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은 아무 죄도 짓지 않았는데 나병에 걸렸다는 이유만으로 저주받은 인간, 죄가 많아서 저렇다고 막 온갖 핀장까지 다 듣고 사람들한테 멸시천대를 당하고 그렇게 자기 육체도 고통스럽고 얼마나 흉측해요. 고름이 흘러내리고 손가락이 막 마디마디 떨어져 나가고 정말 비참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으니까 얼마나 그 마음이 간절했겠어요. 자, 그래서 오늘 이게 화면에도 나오지만은 자, 여기 보면은 이 사람들이 자, 13절 한번 보세요. 13절을 보면 자, 예수님을 부르는데 그냥 부르지 않습니다. 자, 13절에 보면 소리를 높여 불렀다고 나와요. 그러니까 이들이 주님을 향한 얼마나 간절함이 컸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자기들의 병이 반드시 고침을 받아야 되고 당시 의학으로는 뭐 고침을 받을 수도 없기 때문에 이 예수님을 향해서 막 간절하게 소리를 질렀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소리를 높여서 예수님을 부르니까 예수님이 그들에게 이제 눈을 돌리셨겠죠. 자, 돌리셔가지고 자, 예수님을 근데 여기 뭐 우리 한글 성경에는 선생님이요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요. 성경 원문에 보면 이 선생님이란 단어가 선생님이 아니에요. 우리는 아, 선생님이라 부른 거 보니까 뭐 랍비나 이런 단어겠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전혀 그런 단어가 아니고 자, 이게 뭐 헬라어는 알 필요가 없습니다. 뭐 우리 헬라어 알아가지고 뭐 하겠어요. 자, 하여튼 어쨌든 간에 성경 원문에는 어떤 단어를 쓰고 있는가 하면요. 에피스타테스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 단어는 선생님이란 단어가 아니에요. 이 단어의 뜻은 사령관, 군대 용어로 말하면 사령관이고 명령하는 사람, 절대적인 지시를 내리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부를 때 쓰는 독특한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지금 예수님을 온 있는 힘을 다해서 불렀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자기들에게 명령을 내리면 즉시 순종하겠다는 그런 의미를 담아서 예수님을 아주 독특한 호칭으로 부르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예수님을 그런 호칭으로 부른 그 사람들에게 응답하는 그 응답으로 그 자리에서 고쳐준 게 아니고 지시만 합니다. 가서 내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이렇게 하신 것은 자기가 우리는 주님의 명령에 절대 복종하겠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로 주님을 불렀으니까 예수님을 직접 고쳐준 게 아니고 가라는 명령을 주시는 거예요. 그 명령을 주시니까 자,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명령이 사실 쉬운 명령이 아니었습니다.
알다시피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 아시겠지만은 문둥병자들은 사람 있는 곳에 가면 돼요, 안 돼요? 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멀리서 사람이 와도 어떻게 해야 돼요? 입술을 가리고, 윗입술을 가리고 부정하다 부정하다 외쳐야 돼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혹시라도 자기들 가까이 와서 병이 옮으면 안 되기 때문에 사람들이 멀리서 정상인이 오는 게 보이면 입술을 가리고 부정하다 부정하다 외쳐야 돼요. 되게 비참하잖아요. 근데 이런 이 나병 환자들이 성전에 간다는 거, 그것도 제사장 앞에 간다는 거, 어떠한 경우에만 가는가 하면 자기 몸이 이제 막 다 나와가지고 자기 몸이 나았다는 걸 확인받을 때만 갈 수 있는데 아직 지금 나병이 낫지도 않은 상태예요. 더구나 성전은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가장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붐비는 곳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거기에 나병 환자가 거기를 가게 되면요, 돌팔매를 당할 수도 있는 게 목숨이 위태로운 지경이란 말이에요. 그런데도 이 사람들은 분명히 예수님을 명령자라고, 명령을 내리는 분이라고 그렇게 불렀으니까 주님께서 명하신 대로 그 힘든 명령을 지키려고 합니다. 그리고는 뚜벅뚜벅 걸어가요. 성전을 향해서 걸어가기 시작합니다. 근데 10명이 길을 한참 걷다가 보니까 몸이 뭔가 달라진 거예요. 자기들도 안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막 몸이 그 흉측하던 몸이 이제 깨끗하게 완전히 다 나음을 입은 거예요. 여러분 그 뭐 우리 나만 장군 얘기에서도 볼 수 있지만은 막 몸이 아기 피부 같이 변한 거예요. 얼마나 기뻤겠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문둥병 때문에 사랑하는 가족들에게도 가지 못하고요. 그 사람들의 시장 그 북색통 가서 뭐 맛있는 것도 사 먹을 수도 없고 아무런 경제 활동도 할 수 없고요. 사람들이 살지 않는 변두리 외진 곳에서 자기들끼리 모여 살아야 되는데 그동안 만나고 싶은 사람, 하고 싶은 사람, 보고 싶은 사람, 가고 싶은 곳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병이 나았다는 걸 알고는 그만 다 그냥 병이 나았으니까 그만 예수님이 고쳐준 거는 까맣게 잊어버리고 그냥 다 각기 제 갈 길로 흩어져 버리고 만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 한 명,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렇게 멸시천대하고 개돼지만도 못하게 이겼던 이 사마리아 사람 한 명이 오늘 말씀해 보니까 자 14절에 보면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렇게 나와 있고, 자 15절에 보면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이 사람 먼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어요. 이때까지만 해도 이 일반인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몰랐어요. 그저 능력 있는 선지자 정도만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께 직접 영광 돌려도 되는데 아직 모르니까 먼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거예요. 믿음의 마음이 기본적으로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고는 자, 16절 보세요. 16절 보면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자, 여기서 하나 교훈, 뭐 오늘 본문의 주제는 아니지만은 여기서 하나 볼 수 있는 것은요. 겉으로 뭐 우리는 선민이다, 우리는 뭐 선택받은 사람이다, 뭐 이래 봐야 그거 아무 소용 없어요. 누가 하나님 앞에 참되게 감사할 줄 알고 누가 참되게 순종하느냐가 중요하지. 뭐 내 출신이나 집안이나 뭐 아이고 뭐 모태신앙이 그런 거 아무것도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자, 어쨌든지간에 감사하면서 주님 앞에 돌아와서 막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여기 큰 소리로 영광 돌렸다고 나오잖아요. 그렇게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널리 알 수 있도록 큰 소리를 내면서 주님 앞에 나와서 또 엎드려서 막 넙죽 절을 하면서 감사를 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 17절에 보면 그렇게 돌아온 그 사람을 향해서 예수님이 묻습니다. 예수님은 이 사람들을 고쳐주신 분이니까 10명이 다 나았다는 건 분명히 예수님이 더 잘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물어요. 자, 10사람이 다 어디 갔냐? 너희들 분명히 가는 동안 10사람이 다 치유함을 받았을 텐데 나머지 9은 어디에 있느냐? 그렇게 하고는 또 18절에 예수님도 분명히 말합니다. 이 이방인 외에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는요, 이방인이고 유대인이고 아무 상관없어요. 누가 참된 믿음이냐, 그게 중요하거든요. 자,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온 자가 없느냐 하고 되묻는 장면이 여기 본문에도 나오죠. 자, 그러고는 이 사람이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고 또 예수님 앞에 와서 감사를 했더니 19절을 보세요. 19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예수님이 어떤 약속을 주시는가 하면요,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다른 사람도 아니고요, 목회자가 당신 구원받았습니다 이래 봐도 하나도 위로 안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는 말을 들으면요, 이거는 평생에 걱정이 없는 거예요. 이런 놀라운 거를 이 한 명, 감사하고 돌아올 줄 아는 그 한 명에게 이 약속이 주어진 거예요. 이 약속이 주어졌는데,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것이 뭔가 하면 아까 처음에 얘기했다시피 이 먹튀의 모습을 우리가 한번 자 먹튀 뭐 말은 좀 그렇지만은 이걸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저도 이렇게 사역을 하다가 보면요, 많은 사람들이 막 자기 마음의 소원들, 힘든 문제들, 아픔들 이런 거 있을 때는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막 열심히 막 하고 뭐 기도해 달라고 그러고 막 난리를 칩니다. 그리고 평소에 사역자 뭐 그렇게 친하게 지내지도 않고 사역자 별로 뭐 인사도 제대로 안 받고 휙휙 지나가고 이러던 사람들이 갑자기 막 식사 대접을 하겠다 그러고 막 난리가 나요. 자, 그런데 자, 그런 사람들이 정말로요, 그렇게 하나님께 매달리면 저는 기도 응답 받는 걸 많이 봤습니다. 막 뭐 자기의 뭐 힘든 문제, 뭐 취업, 직장, 뭐 또 뭐 가정 문제, 자녀 문제, 뭐 여러 가지 문제들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간절히 기도하고 정말로 도저히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답이 안 나오는 그런 상황인데 기도하면 이상하게 그 기도의 소원대로 이루어지는 것들을 보게 돼요. 자, 그런데 그 사람들이 그렇게 소원이나 자기의 여러 가지 어려움이나 간절한 소원을 가지고 이렇게 기도 열심히 해서 응답 받아요. 응답 받으면 그 사람들이 계속 신앙생활을 잘할까? 아니에요. 오늘 성경 말씀이 틀린 게 아니에요. 열의 9번요, 다 자기의 소원이나 어려운 문제들 해결받고 나면요, 한두 달도 안 가더라고요. 한 달도 잘 안 가요. 한 달도 잘 안 가고 대부분은 다시 자기 문제 해결되고 자기 소원 성취되고 좋은 뭐 대학 가고 좋은 취직 자리 가고 진급되고 뭐 회사에서 또 어려운 문제 막 해결돼 가지고 극적으로 막 구사일생 해 가지고 저기 막 정리해고 이런 거에서부터 막 딱 벗어나고 이러면요, 신앙생활 잘할 것 같은데 안 그래요. 오히려 자기가 이전보다 더 좋아진 환경 때문에 세상에 더 절기로 나갑니다. 하나님 금세 잊어버려요. 다 이런 모습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는데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는요, 우리 인간들의 그런 모습이 바로 먹튀예요. 먹튀. 필요할 때만 찾아와서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 인간의 필요에 따라 뭐 이렇게 필요만 있을 때만 부르는 건 알라딘의 요술램프가 아니에요. 무슨 필요할 때는 막 먼지 쌓인 창고에서 요술램프 찾아내가지고 막 박박박박 문질러가지고 애를 쓰다가 펑 뭉게뭉게 나타나가지고 무슨 소원 들어줄까 그래가지고 소원 들어주고 나면 다시 창고에 처박아 버리고 빛도 안 드는 곳에 먼지가 수북히 쌓이도록 그렇게 하는 게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하고 있는 모습들이 그런 모습들이 너무도 많아요. 너무도 많아요. 많은 경우에 사람들이 대부분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구원에 이르는 참된 믿음은요, 오히려 하나님이 그런 나에게 놀라운 체험들과 응답을 주셨으면 어떻게 하는 게 진짜 참된 믿음이겠어요? 오늘 한 명 돌아온 이 사람과 같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감사하기 위해서 그 길을 돌아올 줄 알아야 돼요. 큰 소리를 내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모든 사람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주님 앞에 나와서 엎드려 경배할 줄 알아야 돼요. 이게 진짜 믿음인데 사람들은요, 딱 아까 9명 같이 자기 마음의 소원이나 어려운 문제 딱 풀리고 나면요, 다 자기 갈 길로 가요. 또 세상 즐기러 가고요. 또 예전에 막 뭐 자기 기도 소원 제목 있을 때 막 사역자들이 와가지고 막 그렇게 하다가 또 그 다음부터는 또 막 마트 같은 데 가서 멀리 사역자 보면 고개 획 돌리고 막 갑자기 유통기한 확인하는 척하면서 막 그 물건을 자세히 보고 막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그런 거는 우리 먹튀 신앙이 절대로 되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자, 어떤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나한테 와가지고는 평소 안 친한 사람인데 와서 엄청 잘해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막 뭐 이렇게 와서 알랑방구를 끼고 막 아양을 떨고 막 아부를 하고 막 하다가 나를 통해서 어떤 자기의 문제가 딱 해결되고 나니까 언제 그랬냐는 듯이 코빼기도 안 보이는 거예요. 근데 이런 일이 2번, 3번, 4번 반복되면 여러분, 그 사람이 멀리서 막 웃으면서 다가올 때 어떤 기분이 들 것 같아요? 아이고 기뻐라, 저 사람이 또 나를 찾는구나. 기뻐하겠어요? 어떨 것 같아요? 꼴도 보기 싫을 거예요. 저것도 뭔 필요가, 뭘 또 날 빼먹으려 가지고 또 딱 보기도 싫은 거예요. 딱 보기도 싫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물론 우리보다 훨씬 사랑이 많고 우리처럼 속 좁은 분은 아니십니다. 그런데 하나님들 성경에 보면요, 계속 하나님을 이용해 먹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최후는요, 성경에 하나도 좋게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자, 대표적으로 성경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가만히 보면요, 항상 반복되는 게 뭔가 하면 힘들 때 하나님 자꾸 부르짖다가 하나님이 블레셋이나 뭐 여러 압제들로부터 구해주면은 이스라엘 백성들 다시 어디로 빠져요? 우상 숭배, 음행, 그리고 부를 축적하고
그 가난한 뭐 사람들 그런 사람들 막 더구나 자기 동족들은 노예로 삼아도 7년 있으면 풀어줘야 되는데 그냥 아예 뭐 계속 데리고 노예로 그냥 부려먹고 이런 일들로 계속 돌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랬던 사람들이 성경의 기록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그렇게 하다가 다 어떻게 됩니까? 나라 쪼갈라지고 나라 멸망하고 북이스라엘 남유다 다 멸망돼가지고 포로로 잡혀가고요. 엉망으로 사는데도요. 그 버릇을 버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사기 보면 어떻습니까? 사사기도 계속 반복되는 패턴이 뭐예요? 힘들고 어려우면 막 주님 찾다가 또 사사가 하나님께서 사사 세워가지고 탁 어떤 문제를 해결해주면 다시 우상 숭배에 빠지고 다시 예전의 악한 모습들로 돌아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또 이집트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땠어요? 막 자기들이 압제당할 때 이집트에서 노예로 살 때 그렇게 기도 간절히 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의 부르짖음을 듣고 지도자 모세를 세워가지고 모든 사람이 부인할 수 없는 10가지 뚜렷한 재앙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재앙 줄 때도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땅은 구별해서 이건 하나님이 주시는 게 확실한 증거까지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홍해도 가르치고 그 광야에 나가서는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시고 반석에서 물이 나오고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날마다 인도하셨어요. 그런데도 어때요?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조금만 자기 마음에 들지 않으면 모세한테 막 돌로 치려고 그러고요. 하나님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렇게 하다가 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40년간 이집트 광야에서 방황하다가 다 모래 속으로 다 스며들어 버린 거예요. 다 스며들어 버린 거예요. 내가 옛날에 하나님 앞에 간구해가지고 내가 옛날에 무슨 소원 성취하고 내 기도 응답 받았다.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런데도 하나님을 믿고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던 여호수아와 갈렙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인정하잖아요. 쟤들 둘은 내가 인정하는 믿음의 사람들이다. 그리고는 이 40년 동안 모든 어른 세대가 죽을 때까지도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렇게 건장하게 그 하나님께서 건강도 지켜주셨고 심지어 갈렙은 가나안 땅에 도착해가지고 첫 전쟁터에 출전할 때 나이가 85세였어요. 그런데도 여러분 더구나 산지를 향해서 산지에 있는 그런 산성을 향해서 공격해 올라가야 되는 그 가장 힘든 전투에 갈렙이 앞장서서 선두로 서가지고 그 전쟁을 승리로 마칩니다. 이런 거 보세요. 믿음의 사람들은요 힘들 때나 어려울 때나 변함이 없는 거예요. 그때 뭐 여호수아와 갈렙과 함께 갔던 그때도 12명의 정탐꾼이 갔는데 10명이 다 뭐예요? 부정적인 말 하잖아요. 왜냐하면 뭐 그 땅에 가나안의 거인족들 보니까 이건 싸울 맛이 안 나는 거예요. 더구나 그 사람들은 전투민족이었고 자기들이 평생 뭐 이집트에서 벽돌이나 굽다가 왔고 또 어른 세대는 다 죽고 애들은 그냥 광야에서 그냥 모래벌판밖에 본 게 없는데 무슨 전쟁을 하고 뭘 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도 갈렙과 여호수아는 하나님이 자기들과 계속 함께 하시는 걸 보았고 그걸 믿고 신뢰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여호수아와 갈렙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드리신 겁니다. 그거 외에도 여러분 사사기, 열왕기 뭐 하여튼 그런 성경도 보면 계속 그게 반복이에요. 하나님 필요할 때만 찾고 또 필요 없어지면 세상으로 돌아가는 백성들은 그 하나님께서 오랫동안 참아주시지만 그 패턴을 끊어버리지 않으면요 다 멸망합니다. 예외가 없어요. 그런데도 우리들은 힘들고 어려울 때는 하나님 막 간절하게 찾고 막 그때 얘기 잘 드리고 막 그러다가 조금만 살만해지면 다시 과거로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 사람들이 안타까운 것은 뭔가 하면요 내가 옛날에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금식하고 내가 옛날에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구해서 난 이런 엄청난 기도 응답도 받았다. 그게 믿음인 줄 착각하면서 살아 한평생을. 과거에 응답 받았는 건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 믿음은 앞으로가 어떻게 되는가가 중요한 거지. 과거에 내가 아무리 믿음이 대단해도 소용없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같은 데 보면 데마 나오잖아요. 데마 알렉산더 같은 사람들 목숨 걸고 선교 사명에 자기의 목숨을 걸었던 사람들이에요. 사도 바울과 함께. 그런데 결국 결론은 어떻게 됩니까? 세상을 사랑하여 떠났다고 그걸로 기록 끝이에요. 다시는 돌아왔다는 얘기가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요 내가 옛날에 그렇게 힘들 때 막 하나님께 눈물로 부르짖고 막 금식 막 40일 금식하고 막 20일 금식하고 뭐 금식은 뭐 그거 뭐 해가지고 나 막 응답 받았다 나 믿음 좋은 사람이다. 거기까지 말 안 해도 말하는 투가 그런 식이에요. 너희들은 그런 경험이나 있냐?
그러면서 계속 과거에 빠져 살고 그런 기도 응답 경험이 없는 사람들 무시하고 마음이 그만에 자라 있는 거예요. 늘 과거만 얘기해요. 그런데 늘 과거만 얘기하고 과거의 기억 속에 묻혀 살고 과거에 집착하고 과거 속에서 사는 사람은요, 유령하고 귀신밖에 없어요. 우리 살아있는 사람들은 미래 앞날의 소망을 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성경에 보면 어디 믿음의 사람들이 과거 내가 어땠니 저땠니 이런 말 안 하잖아요. 믿음의 사람들은 앞으로 나와 함께할 하나님 바라보고 신뢰함으로 미래를 준비하며 나가는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들이지, 내가 옛날에 뭐 기도 응답 받았네, 내가 그때 얼마나 기도 열심히 했는지 모르네, 그 옛날에 추억 쪼가리 몇 개에 빠져가지고 지금 엉망진창으로 살고 남 멸시하고 무시하고 교만이 마음에 잡초처럼 내 마음에 완전히 막 가시덤불로 가득하면서도 자기가 믿음이 좋은 줄 알고 맨날 옛날 무슨 간증. 난 우리나라 간증 문화 이거 진짜 좀 바뀌어야 될 것 같아요. 진짜 정말 하나님 체험한 사람들은요, 간증 무서워서 함부로 못합니다. 간증해도 하나님만 높이지. 그래서 과거에 빠져 살지 말고요, 지금 내가 과연 오늘 말씀에 나오는 세상으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간절하게 소리까지 막 부르짖으면서 주님 앞에 찾아와서 주님이 명한 그 어려운 그 명령에도 순종했지만은 정작 자기의 소원이 이루어지니까 다 자기 갈 길로 흩어지고 결국 한 명만 돌아왔던 이 모습을 통해서 나 자신을 한번 돌아보자는 거예요. 말씀 전한 저도 그렇고요, 우리가 9에 속할 가능성이 훨씬 크지 이 한 명에 속할 가능성은 적습니다. 대부분의 인간은 그 모양이에요. 배은망덕하고 하나님 은혜도 잘 모르고 뭐 자기 그냥 막 무슨 발등에 불이 떨어질 때만 막 하나님 간절하게 찾지, 일상 가운데서 늘 한결같이 주님을 잘 찾지 못한단 말이에요. 근데 믿음의 사람들 보세요. 다니엘 하루에 3번씩 날마다 창문 열어놓고 자기 목에 칼이 들어와도 그렇게 기도했고요. 다윗, 여호수아, 갈렙 방금 말했던 그런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 다 어땠어요? 이 사람들은요, 힘들 때나 어려울 때나 항상 하나님 앞에 감사했고, 심지어 다윗은 힘들 때 오히려 믿음이 더 좋았어요. 그러니까 참된 믿음은 내가 무슨 마음의 소원이 있고 뭐가 있을 때 막 필요할 때만 주님 찾는 거, 그 믿음은 하나님 앞에 절대 인정받지 못합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무슨 갈급할 때만 나와가지고 막 하나님 앞에 찾고 부르짖고 막 눈물 흘리면서 찬송 부르고 두 손 들고 기도한다고 믿음 좋다고 큰 착각에 빠져 있는데 천만의 말씀이에요. 진짜 믿음은 내가 잘 될 때나 못 될 때나 어려울 때나 힘들 때나 기쁠 때나 슬플 때나 한결같이 날마다 예배의 자리 잘 지키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사소한 것까지도 감사할 줄 알고 그러는 게 진짜 믿음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무엇이든지 영광 돌려드릴 줄 알고, 맛있는 밥을 먹든 맛없는 밥을 먹든 감사할 줄 알고 그러는 게 진짜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 믿음에도 뭐 이렇게 먹튀가 되지 말고 뭐 김보성인가 영화 배우가 맨날 의리 하면서 막 맨날 가는데, 여러분 우리 신앙도 믿음도 의리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우정, 아까도 뭐 잠깐 얘기했지만은 어떤 사람이 그렇게 진짜 참된 친구라 그러면요, 힘들 때든 어려울 때든 늘 함께 하는 게 진짜 우정이고 진짜 친구지, 필요할 때만 나 찾는 거는 그건 우정도 아니고 친구도 아니고 왼수예요, 왼수. 그건 차라리 길 가는 사람들은 봐도 기분 안 나빠요. 근데 그런 인간들은 보면 나한테 와서 살살거리면 기분 나빠요. 그냥 그런 믿음이 어떻게 하나님께 인정받을 거로 착각을 할 수가 있습니까? 그건 사단이 주는 착각이고, 사단은 계속 우리한테 과거의 카드를 내밀어요. 야, 너 옛날에 그렇게 울면서 기도하고 그런 엄청난 응답 받았었잖아. 너 믿음의 사람이라니까. 아니에요. 지금 내가 믿음이 자라가지 않고 내가 과거보다 자꾸 점점 더 퇴보하고 있고 그러면 내가 지금 뿌리를 내리고 참된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주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과거의 뭐로 판단하지 않아요. 열매를 맺고 있느냐 안 맺고 있느냐 우리의 믿음이 판단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꼭 기억하셔야 되고, 믿음에도 의리가 있어야 돼요. 한결같아야 돼요. 우리 다음 주부터는 이제 고난주간이 시작되는데, 자,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의 그 어마어마한 고통도 마다하지 않고 우리를 위해서 치러주셨어요. 근데 우리는 필요할 때만 주님을 찾는다 그러면 이게 얼마나 네 가지 없는 그런 신앙의 모습이겠어요. 우리는 그런 신앙이 되어서는 안 되고, 다음 주 또 고난주간이고 지금 뭐 사순절 기간이고 한데, 자, 이런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과연 내가 이렇게 필요할 때만 하나님 찾고 뭐 좋은 일 있을 때만 감사하고, 이게 과연 십자가에서 날 위해 죽어주신 그 주님에 대한 기본 예의나 갖추고 있는 것인가? 이게 인간의 도리 된 모습인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조금만 자기 놀만하고 조금만 편하면 맨날 뭐
교회고 뭐고 상관도 없고 뭐 놀러 다니고 세상에서 똑같이 나쁜 짓 하고 그게 더 이중적이 더 나쁜 거예요. 차라리 완전히 세상에 빠져 살든지.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는 그렇게 하지 말고요. 정말 하나님을 필요할 때만 찾는 게 아니라 필요할 때든, 그리고 하나님이 안 필요한 때가 어디 있어요, 우리 인간이. 항상 필요하지. 항상 우리 아까 앞에서 말했던 여호수아나 갈렙, 다니엘, 다윗, 뭐 그 외 아브라함의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처럼 힘들 때나 어려울 때나 항상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온전한 믿음, 참된 믿음으로 날마다 자라가는 그런 믿음을 소유하는 우리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을 이용하는 존재들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된 존재들이란 말이에요. 그것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기고 하나님을 바르게 믿고 하나님을 온전하게 믿고 늘 한결같이 믿고 또 하나님을 이용하는 악한 모습들은 버리고 그렇게 참된 믿음의 모습으로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10명의 나병 환자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또 우리가 주님이 주시는 교훈들을 살펴보았습니다. 9명이 참 10명의 사람들이 그렇게 주님 앞에 간절하게 주님 앞에 와서 부르짖고 또 주님의 지키기 힘든 명령도 그렇게 순종하다가 병나음을 입고는 그렇게 자기의 병이 낫고 소원이 이루어지자 9명의 사람들은 다 각기 제갈 길로 떠나버리고 한 명만이 주님 앞에 나와서 참된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리게 될 때 그에게는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이 주어졌던 것을 저희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갈급하고 뭔가 마음의 소원이 있거나 힘들고 어려움이 있을 때만 주님께 찾아와서 간절하게 그렇게 부르짖고 또 하나님의 응답을 받지만은 그 일이 끝나고 나면은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고 오히려 그 소원이 성취된 것 때문에 더 세상에 빠져 사는 모습들이 우리 주변에도 얼마나 흔하게 많이 일어나고 있는지 또 우리 자신에게도 그런 모습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의 이런 악한 모습들,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섬기는 모습이 아니고 하나님을 이용하고 하나님을 그렇게 사용하는 마치 무슨 도구처럼 하나님을 여기는 악한 모습들은 우리 가운데서 다 사라지게 도와주시고 창조주 되시고 우리 모든 천지 만물의 주관자가 되시고 주인이 되시는 그 하나님을 기쁠 때나 슬플 때나 힘들 때나 어려울 때나 늘 한결같이 변함없이 섬기고 신뢰할 줄 아는 참된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의 믿음이 날마다 자라가는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어서 우리도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렇게 인정받는 믿음이 다 될 수 있도록 크신 은혜와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